오늘은 회개 예배 속죄제에 대하여 함께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 왔던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그런 속죄제 혹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야 하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속죄제, 속죄 예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네 종류의 죄에 대하여 속죄의 대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범한 경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속죄해야 하는데요. 4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릇 범하여서되라고 하는 말씀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참 실수로 죄를 지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한 것 중에서 실수하여 죄를 범한 그런 죄가 이제 속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속죄제의 대상이 되는 죄는 자신의 몸이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또 속죄제를 올려야 했습니다. 5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고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었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에 또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나 죽은 짐승을 만지거나 몸에 닿은 사람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짐승이나 사람의 사체는 부정하게 여겼는데 이는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죽은 짐승과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부정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또 닿았을 때 허물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예를 들면 시신을 만지는 것, 출산, 문둥병, 피부병, 유출병에 걸린 사람, 설정이나 월경을 하는 이런 경우에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함이 아니라 종교 의식적인 부정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외적인 정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정결로 점점 더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종교 의식적인 정결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정결로 우리가 점점 그렇게 승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람은 외적인 이 몸의 어떤 의식과 내적인 것, 정신이나 마음 혹은 영적인 것까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거룩을 위해서 몸의 거룩, 몸의 부정한 것에 대하여 더 주님이 철저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외적인 정결,
다시 말하면 종교 의식적인 정결로 자신들이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정결까지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수준,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까지 엎드려져야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외적인 정결, 이 겉모습의 정결만 가지고도 그들은 정결하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겉만 깨끗하게 그렇게 너희가 정결하게 만드냐? 너희 안에 있는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속죄제 대상이 되는 세 번째 죄는 증인의 의무를 회피한 죄입니다.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우리 성경이 말이죠,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증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역시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방관하고 있는 것, 부정과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한 죄도 행동으로 지은 죄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죄값을 치러 주님 앞에 속죄 예물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 대상이 되는 네 번째 죄는 함부로 맹세하는 죄였습니다. 5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맹세하고 어떤 경우에 자기의 그 진실을 입증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나를 옳게 보이려고 우리가 마음먹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떤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맹세를 잘 지키면 다행인데 대체적으로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충동적으로 함부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솔하게 취급한 그런 죄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속죄제 대상이 되는 죄는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로서 하나님께 범한 죄, 자신에게 범한 죄, 이웃에게 범한 죄, 이런 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속죄제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의로 계획적으로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둑질 같은 경우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 그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하지만 말이죠, 고의로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팔기 위해서 모략하고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주님이 아시고 몇 번이나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끝까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그런 깊은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죄이든 속건죄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늘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속죄죄는 말이죠,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고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내용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백성들 전체를 위한 그런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속죄의 경우는 거의 같습니다. 제물은 수송아지예요. 매우 값비싼 수송아지를 주님 앞에 올려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죠. 피를 뿌리는 곳은 내성소 향단 앞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서 7번 참 피를 뿌리게 되어지는데 그 남은 고기는 밖에 나가서 다 소각을 하는 이런 이제 제사 방법을 가지고 집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은 말이죠, 제물이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암양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올리고, 피 뿌리는 곳은 마당과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빈민은 말이죠, 비둘기 2마리로 한 마리는 속죄제용으로 한 마리는 번제용으로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올렸고, 극빈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아주 작은 양인데 가지고 나가서 이제 올리게 되어지면 한 움큼 주님 앞에 이제 바쳐지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위치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물의 등급이 다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피 뿌리는 곳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그림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자, 여러분 보시는 그 성막은 말이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켜 우리가 이제 성소라고 부르고, 전체적으로 그 앞에는 말이죠, 바깥들이 있는데 그 출입문 앞에, 바깥들 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제사가 여기에서 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요, 손을 씻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이는데 진설병떡 오른쪽에, 왼쪽에 금등대, 그리고 제일 중앙에 금향단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백성 전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는, 그 제사를 올릴 때는 반드시 금향단 앞 그 휘장까지 나가서 피를 7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부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한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죄가 아주 크기 때문에, 현대로 말한다면 목회자의 죄가 크고 평신도의 죄는 작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원리적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죄나 평신도의 죄가 같습니다. 어떤 죄로 나아가든 간에 원리적으로 같은 죄로 취급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신약 사회에는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위치와 축복과 특권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은 똑같이 공유하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 목회자로 혹은 평신도로 구분을 한 거죠. 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목회자가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더 큰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측면 때문에 목회자 죄가 더 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혹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에서 보면 같은 동급의 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어떻든 목회자이든 혹은 성도이든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의 영향력이 세상에 나타나서 참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참 주님 앞에 나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목회자나 평신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나 평신도가 범죄하는 경우에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는 거죠. 그 실망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동일한 실망으로 생각되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입고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피를 뿌리는 것은 말이죠, 죄로 인해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말이죠, 죄를 씻어주는 이 정결의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죄제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마다 용서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잠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속죄제에 쓰인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죄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 잠시 덮여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우리 성경은 간구하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간구하시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 죽어 피를 뿌릴 때까지,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 인류의 모든 죄는 잠시 짐승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여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으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간구하심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뿌릴 때까지, 실제적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어지면 일단은 용서되어진 걸로 간주하고 그 문제를 덮어두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자신의 육체에 피를 다 뿌려 결제 사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되어지는 은총을 입게 되어지니까 참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은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과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은 모두 다 번제단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 제물은 기름을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5절 26절을 보게 되었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 속죄제 제물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의문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말이죠, 일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받으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5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며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올려야 그 죄가 용서되어진단 말이죠.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그가 용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자신의 죄에 대하여 먼저 고백하고 짐승을 바치는 것, 바로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죠,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깨닫지 아니하면 죄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죄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알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즉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축복을 받습니다. 4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여러분, 죄를 말이죠, 깨달았는데 이 죄에 대하여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가 습관이 되고 죄가 인격이 되어서 내 삶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돌이키려 하고 늘 회개하려 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입는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속죄제의 규정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 사함이 얼마나 참 깊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주심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짐승 한 마리를 잡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절차가 복잡하고 너무나 그 과정이 힘든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러운 것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하여 침묵했다는 이유로, 확신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장담하고 맹세했다는 이유로 짐승을 바쳐 제사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만큼 속죄제가 중요하다. 이 속죄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나갈 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죄는 그만큼 무겁고 힘들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심각한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무겁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자꾸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